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경우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그 이름이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왜 군대 귀신이었는가 하면 이 집단적으로 떼거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귀신이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활동한 수많은 귀신들이 한꺼번에 이 사람 앞에 몰려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혼자 이 공동묘지에 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안에 들려있는 이 군대 귀신을 얼마나 괴롭게 했던지 이 쇠고랑으로도 묶어 놓을 수 없을 만큼 그 발광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무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고함을 질러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돌로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아주 간단하게 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할 거 없지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진짜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그와 같은 피상적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다, 혹은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 주실 정도로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그 정도의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선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본문과 연결되는 그 앞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주 그 구절 자체에서보다 문맥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상황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오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오늘 본문의 사건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왔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시지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도 동일합니다만 이 마태복음 8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상황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본 동네, 즉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이 가버나움에 이르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엄청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만드시면서까지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건너오시고 건너가시는 이 중간에는 오직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셨던 그 이유에 대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 엄청난 풍랑, 그것을 잔잔케 만드시면서까지 바다를 건너가셨는가? 물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는 지난주에 그 메시지도 역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은 군대 귀신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에게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주님이 그 목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바람과 풍랑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건너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과 풍랑이 사탄이 만들어냈던 것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잔잔케 만드셨어요? 꾸짖으셔서 잔잔케 만드셨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났던 바람과 풍랑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꾸짖으셨겠는가? 그냥 잔잔하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잔잔케 되었을 거예요. 이 꾸짖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에 대한 것이거든요. 인격이 있으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꾸짖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어서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신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을 향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 주님은 꾸짖으셨고 그것을 잔잔케 만드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 풍랑이 사탄의 역사였던 증거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 군대 귀신이 아직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들 위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뭐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실 그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심판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때는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지요. 그런데 지금은 초림에, 그것도 주님 사역의 초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무엇하러 주님 여기에 나타나셨습니까? 아직은 우리의 때예요. 주님의 때 아니에요. 우리 때입니다. 왜 그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의 고통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기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주님의 초림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 귀신을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되었던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에 하셨단 말씀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눈멀고 귀신 벙어리 되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이다. 사실 사탄은 주님의 초림 때는 자기가 이기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자기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초림 때부터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친히 입증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성경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팔렸던 사람들이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팔렸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이 범죄한 그때부터 마귀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같은 고통에서 마귀가 가져다 준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추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갈리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의 진술입니다.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유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편 본문의 사건에는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사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아셨을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에 붙잡힌 자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5절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 내용인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바로 그것이 그 귀신 들린 자의 상태에 대한 마가 요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서 괴롭혀도 그 고통이 보통의 괴로움이 고통은 보통의 고통이 아니겠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군대라고 불리는 아주 떼거지 귀신이 한꺼번에 몰려들어가 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에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온 무덤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분명히 믿기로 저는 그 고통에 이 귀신 들린 자 그 고통의 부르짐이 바다를 건너가 우리 주님의 귀에 분명히 들려졌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은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그 불쌍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의 고통을 아셨으며 그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로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 아는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대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는 내가 보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하시며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에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 즉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절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니죠.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예레미야 3장 3절,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자처럼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도움의 근거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 작은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숨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또한 그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신이 괴롭히니까 냅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바다 건너편에서 이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셔야 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갈릴바다를 건너가기로 작정하셨고 엄청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거예요. 갈릴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를 그 귀신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천국의 샬롬, 평강을 그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귀신에 사로잡혔던 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그렇게 반응하셨던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에는 얼마나 더 민감히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절망은 우리의 상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믿으면서 항상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 이 말씀이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단 하나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거친 풍랑의 바다를 건너가신 것이 거라사 지방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했던 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주님은 오직 그 한 사람입니다. 그 군대 귀신에 들려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 같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사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단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여러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렸던 고 테레사 수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극빈자, 병자, 고아,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일들이 세계에 알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도 이미 세계 126개국에 600여 곳 이상 되는 사랑의 집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잠들어 있던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의식을 일깨워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거기 보태지 않았다면 지금도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번에 한 사람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에 충성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다지 거창한 일은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사소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일깨우는 일이고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이 아주 사소하고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를 수고롭게 건너가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야만 하는 많은 영혼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그 한 영혼이 주님에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한 단 하나의 영혼이 세상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무리로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 하나를 개인적으로 아셨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나 하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